예, 오늘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예전에 6장이 좀 길어서요. 다 읽지는 않겠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어떤 내용이냐면요. 처음에 오병이어 내용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내용이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강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생명의 떡 내용을 갖고 이제 요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마 다들 읽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갖고 이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병이어 너무도 잘 아시죠? 어떻게 보면 뭐 특이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 내용도 나오고요. 오병이어 같은 이 표적은 사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중에 이 오병이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으니까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그걸 적었겠죠. 단순히 그냥 떡이 5개가 있는데 이게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먹었네라고 기적의 신기한 모습을 논하기 위해서 적었다기에는 너무 이유가 안 되죠. 뭔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중요했길래 이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적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이라서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그 뒤에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당연히 잘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거고, 다른 복음서는 사실 이 생명의 떡 부분들이 없으니까 기적의 부분만 딱 대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걸 생명의 떡이라는 부분으로 잘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바다를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내용이 사실 그 중간에 낄 이유가 없을 것처럼도 보여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딱 설명해주면 잘 물 흐르듯이 잘 연결될 것 같은데 굳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짧아요. 6절밖에 안 돼서 사실 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내용은 마가복음에 좀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도 물 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때는 이 본문보다는 마가복음의 본문이 더 좀 내용이 더 많죠. 아무래도 더 기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내용이 왜 중간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가보시지 않으셨겠죠? 저도 그냥 저는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큰 호수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끝이 보여요. 이렇게 횡하고 종이 있는데 횡으로는 보여요. 종으로는 좀 더 길고 저 같은 경우는 요르단에 있을 때 요르단이 이제 좀 높거든요. 거기서 밑에서 보니까 이제 더 좀 작게 보였는데 이 지금 갈릴리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쪽 아니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중간에 이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르신 적이 있고. 근데 오늘 이 내용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갈릴리의 건너편 쪽에 거의 동쪽 끝쪽, 동북쪽. 큰 무리가 2절에 보면 따라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표적을 봤거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니까 뭐 저라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막 병든 자들이 막 고쳐지고 있는데 막 희한한 광경을 보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너무도 그런 거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갖고 막 묵상을 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목회자들일지라도 제 생각에 똑같은 꿈을 한 3번 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 헷갈릴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이 중요시하고 말씀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꿈을 꾼다든가 뭐 이런 걸 똑같은 꿈을 몇 번 반복해서 꾼다든가 이러면은 사람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꿈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정이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더군다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병든 자를 막 고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오늘날 같은 의학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고, 그 병자들은 당연히 살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그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았으니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요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 생각이 잠깐 났어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것도 낮에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동물들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딱 말씀으로 율법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먹겠다라고 거절을 하죠. 근데 또 그 꿈이 나오고 또 꿈이 나오고 3번을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흔들렸을까요? 아무리 유대인들이고 그래도 똑같은 꿈을 3번을 그렇게 내리꿨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초청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내가 선하게 창조했는데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 안에서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고 걸러주니까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 꿈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이런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거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는 거고, 지금 뭐 5장이나 4장 계속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예루살렘에 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새롭게 보는 거예요. 원래 나사렛 출신의 목수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의 아들인데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막 그런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 보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병자를 막 고치고 그랬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막 찾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2절에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고,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표적밖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든 이러한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누구든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쫓아온 게 아니고 표적이었기 때문에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마침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보면은 표적이 일어날 때 어떤 때를 다 연관을 시켜요. 유월절, 뭐 초막절, 또 부림절.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 시점들이 다 안식일, 유월절 이렇게 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때가 바로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 그죠? 유월절 하면은 출애굽이 떠올라야 되죠.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이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유월절 하면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유념해 두고 있으면은 바다의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왜 이 안에 들어와 있을까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6월절 하면 출애굽이잖아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희생양으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 두 개가 지금 이 6장에 다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내용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으로 지금 보여지. 4절에 6월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6월절이라고 시점을 주신 이유가 이 6장 전체를 지금 설명하려고 6월절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6월절에 이루어졌는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하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그런 모습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모습이 지금 6장에 다 나와요. 첫 번째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내용이 지금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6월절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당연히 하게 됐고 광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잖아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그 먹이시는 내용을 갖고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들이 쫙 설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이 연결이 되고 중간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 모습을 그거를 저희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 사건이 이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사이에 들어와서 그 출애굽 전체를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가까운지라 6월절에 가까웠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이제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한테 물어보세요. 이 떡을 사서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빌립이 이쪽 근처 마을 출신인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면서 6절에 보면 빌립을 이제 시험코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되게 현실적이고 또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약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이기엔 부족합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의 친한 친구인 안드레가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5,000명쯤
된다고 안전수가 된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요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걸 보면 이 떡을 나눠 주신다라고 지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누가 나눠 줬냐면 역할을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막 50명씩 100명씩 무더기를 지어서 앉혔잖아요.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제자가 12명이니까 한 사람씩 맡아서 막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혼잡 경비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빨리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내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질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야 되기 때문에 뭐 번호표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낫는 거기 때문에 무질서의 뭐 그런 상태인 거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제대로 앉겠어요? 빨리 예수님하고 가까이 앉으려고 하겠죠. 막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앉혔어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제자들이 다 한 거죠.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앉혔고 아마 뭐 이 제자들이 능수능란하게 아마 그 일을 좀 잘 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앉혔다고. 그리고 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셨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나눠줬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보는 거죠. 떡이 띄어졌는데 또 있고 띄어졌는데 또 있고 바구니에 이만큼 담아서 막 가서 사람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떡이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물론 띄어져서 나오니까 언제 이 떡이 끊어질지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못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먼 길을 왔으니까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을 제자들이 주는 그 광경도 서로 받겠다고 막 아우성을 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차례에 오면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나 받고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제자들의 위치는 사실 예수님이 그 나눠주는 광경 속에서 기적의 현장을 다 보는 상황인 거거든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그런 떡이 예수님의 통해서 나눠지고 있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더 앞에서 보고 직접 그걸 나눠준 상황이니까 제자들은 더 그걸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대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 떡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6월절이잖아요. 모세가 생각이 났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런 모세가 생각이 나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세가 하는 그런 기적의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베풀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인가 보다. 세상에 오실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다 흩어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먼저 예수님이 사실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6장에 이제 동일하게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불어일어서 배를 막 아무리 노를 젓고 가도 안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으니까. 근데 누가복음 6장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45절부터 5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폭풍을 다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셨는데 그걸로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 자연을 움직이시나 하면서 놀라는 거죠. 떡을 떼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기적의 현장에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 제자들이 폭풍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이제 좀 약간 나무라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무라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런 것인가,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순간을 보면서 처음에 막 빵이 계속 늘어나고 그럴 때는 이제 막 신기하고 그랬겠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라는 마음이 들고 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이 이제 막 둔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런 풍랑 가운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바다가 갈릴 게 뭐 생각을 했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걸 보고서도 모세에게 또 투정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참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면서도 많이 표적을 보니까. 그래서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6월절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좀 해석이 되는 거죠. 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안에 딱 있어서 좀 약간 중간에 그냥 삐집고 들어온 느낌 같은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내용을 하고 생명의 떡을 바로 얘기하면은 아주 잘 맞아 넘어갔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22절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2절에서는 표적을 보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26절에서는 그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가 떡 먹고 배불러서 가면 뭔가 또 주시려나? 뭔가 내게 필요한 걸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필요를 갖고 물론 온 거겠죠. 표적을 구하고 본 까닭은 병자들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였는데 이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필요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떡을 먹고 우리가 배가 불러봤거든요.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요. 떡을 먹고 배불러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실망을 하게 되거나 절망을 하게 되거나 어려운 순간이 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식간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삿대질까지도 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다루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데 표적을 보고 따르고 또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제자의 도를 지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27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따라온 사람들에게 27절부터 이제 긴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은요, 6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 들으면 다 알아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알죠. 그만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많이 또 훈련도 되고 공부도 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고 27절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이 뭘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첫째 아들. 네, 27절 딱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썩을 양식은 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27절의 말을 그 듣는 사람들은 100%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29절부터 또 쭉 대답을 하세요.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6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명제라 그럴까요? 그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많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묻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 라고 예수님이 아주 쉽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들이 또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0절에.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해 줄 거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부터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서 참떡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제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요 33절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양식, 또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주여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말이 막 조금씩 헷갈려요. 생명의 떡 얘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뭐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도 조금씩 막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의 모습들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면서 40절에 이제 명확하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 6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6월절이 나와 있고 어린 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출애굽하는 홍해 장면은 나왔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생명의 떡을 갖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뭐랑 연결을 하시냐면 십자가랑 연결을 하세요.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떡이 나오지만 51절,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과 피를 얘기를 하세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뭘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살과 피가 우리가 성만찬으로 기념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하고 그 십자가를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계속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지금 주제거든요. 십자가하고 영생. 지금 영생이 지금 영원한 생명이 지금 6장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그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살과 피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서 6장에 가면은 뒷부분에 가면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를 팔 자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쫙 나와요.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내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71절에도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고 하면서 그냥 6장이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서 나와요. 왜 가룟 유다가 나왔을까요? 십자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물론 아직 더 후반에 가서 나오지만 벌써부터 7장 초반부터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와요. 그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전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막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 강화 설교를 가지고. 그러면서 40절에 다시 저희가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뭐 비슷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보면은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생은 누가 가져요? 믿는 자가 갖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부분에서는 믿는 자를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참고로 참 46절에 보면요. 나중에 뒷부분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지금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50절하고 이제 51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떡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50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요 54절, 56절, 뭐 51절, 47절이 서로 말을 바꿔가면서 썼어요. 제일 기본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믿는 자 대신에 어떤 말씀을 또 썼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예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말을 이제 풀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이고 영생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니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네 개로 딱 풀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이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저희가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 14장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저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인즉슨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령한 몸을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쭉 풀어서 썼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육적인 생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진짜 내 살을 꼬집어 먹고 나를 죽여서 피를 내서 먹으라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는 고지고대로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식인종이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사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의미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당장 가까운 미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먼 미래나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한 말씀들을 예수님은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인 거거든요. 제일 가깝게는 부활하셔서 빨리 제자들한테 오신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림 때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앞으로 미래가 예수님은 다 동일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 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째깍째깍 하는 시간을 우리는 시간이라밖에 여길 수가 없어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갈까요?
아니면 미래에서 과거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시간이 움직일까요? 과거에 왔다가 과거에서 와가지고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갈까요? 아니면 미래에서 현재를 통해 과거로 갈까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네. 양방향. 항상 우리는 사실 현재밖에 없죠. 우리는 현재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거는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몰라요. 우리는 사실 현재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사실 현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근데 과거도 현재처럼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고요. 지금의 현재도 현재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미래도 현재처럼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현재라는 개념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하고도 같이 있는 현재이고 이삭하고도 같이 있는 현재이고 야곱하고도 같이 있는 현재인 거거든요. 그 현재가 우리는 현재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영원인 거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그냥 영원인 거죠. 그래서 미래가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은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초이스에 따라서 A와 B에 따라서 그 미래 일이 결정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결정 안에서도 다 그걸 합력해서 미래 일들을 벌써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다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단지 가려져 있어서 시간이라는 게 어떤 시로라기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털실을 막 뽑듯이 미래의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나 미래 일을 봤다 그러면 어떤 순간을 자기가 봤던 거 아니야.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뭔가가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보고서는 뭐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미래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말에는 그걸 예언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사실 그걸 달리 써요.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지 미래의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걸 내가 보고 예언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영어로는 foresee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 prophecy라고 해요. 틀려요. 그래서 근데 소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예언하냐면 미래에 있던 것을 보고서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갖고 그걸 예언한다고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그게 예언인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예언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안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어떤 미래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들 이 안에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뭔가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 해서 주시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이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것을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는 지금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진짜 혼란스러운 때예요. 지금은 너무도 혼란스러운 때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마찬가지지만 말세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뭐 너무 많죠. 이단들 많고요. 지진, 기근, 전쟁들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이나 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다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왔지만 항상 그 징조들은 우리 가운데 있고 언제 마지막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그때를 항상 깨어 경성하여 준비하면서 극단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열심으로 살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지금 6장에 사실 좀 많이 어렵게 반복하면서 적어놨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거를 뭐라고도 표현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와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육신을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이 너희와 나 사이에 이루어진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6장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는데 그게 14장에 가면 또 더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그걸 설명을 해주시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상태는 연합의 상태고 그 상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상태처럼 동일한 효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십자가가 앞으로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과 피를 얘기하고요.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있는데 왜 나올까요?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밝히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명절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다 잘 안 나타내셨어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7장에 보면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밝게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던져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나와요. 이 12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그 행하시는 공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고 13장에서부터는 마지막 날 장면부터 나와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내가 팔릴 거야.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올 수가 없어라고 13장에부터 1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세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전날에. 그러니까 전날에 얘기하셨던 전날에는 진짜 밝히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못 따라가죠?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바로 전날에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제자들인 거거든요. 지금 훨씬 전에 예수님이 그런 피와 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라는 것들이 잠깐 이거는 이제 물론 사도 요한이 넣은 거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뭘 지금 계속 가져가고 싶냐면 십자가에 대한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야 라는 것을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고, 뭐 20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메인 주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은 불로장생하는 약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게 결코 아닌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시간 안에 이제 더 이상 안 살아요. 우리가 죽으면 종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주적인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그 종말이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그냥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몸으로 못 보잖아요.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인 거거든요. 그 종말을 우리가 준비할 줄 아는 지혜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종말을, 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우주적인 종말만 생각하고 어떤 징조를 보고 막 이래요. 우주적인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종말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게 먼저 순서고요.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은요, 우리가 준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오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때를 알 필요도 없고요. 그때가 와서 뭐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막 연구해가지고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니 곡 마곡은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니,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휴거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종말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뭔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 준비하라는 거에 너무 좌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너희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듯이 나아가면 그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언제 뭐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참 우리가 분별하면서 보는 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말씀은 사실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풀려면 다 풀 수 있고, 뭐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풀려면 막 풀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말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 내용을 갖고선 뭐 오병이어 이런 거 어떻게 상징하는 사람도 있냐, 오병이어 하니까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숫자 갖고도 놀 수 있는 거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상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세례 관련해서도 물 하면 또 세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세례 연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막 뭐 갖다 붙여서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한 거를 어떻게 인간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는 진짜 잘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요, 진짜 이 가룟 유다처럼 사용이 되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뽑으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얘기하세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베드로한테도 이런 말을 썼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는 그걸 한번 들은 경력이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뜨끔했었을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난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택함 받았다 그래서 와 있어요. 12명 다 택함 받아서 와 있어요. 누가 마귀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오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런 신실한 제자였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갖고요. 예수님을 믿고 표적이나 떡을 먹고 배불러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깨닫고 말씀을 항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6장에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렇지만 헬라어에도 이 보다라는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사물을 이렇게 보는 보다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를 갖고 뭔가 주의 깊게 보고 하는 보다가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안다라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보는 보다가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보다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헬라어로 조금씩 다 틀리게 썼어요.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이때 쓴 보다라는 보다가 있고요.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런 보다가 있고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여튼 보다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다라는 그 보다로 쓰인 말도 있고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본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는 대체로 안다라는 의미거든요. 안다라는 의미를 할 때 보다라고 쓰거든요.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사물을 본 것과 내가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본 것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들을 보고 믿는 그런 상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때라는 거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요, 그냥 육신의 눈을 갖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겉의 것만 다 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보다를 원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영적인 눈을 갖고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